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첫 소절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하면서 이 말씀은 더 의미를 깨우치며 새기며 더 의미 있게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주기도문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주신 말씀 있나요? 했더니 예전에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오래된 것은 내린다고 내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접하게 돼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해 볼까 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교훈 받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다루기에는 시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시간도 없고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란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름하면 어떤 존재, 어떤 형상을 의미 있게 해주는, 불려지는,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성질이죠. 우리가 이름이 있을 때 그럼 논하기가 쉽잖아요. 특히나 이제 형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으면 말하기가 참 까다롭잖아요. 바람이라는 것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또 사랑이라는 것, 이름이 없으면. 그래서 이름이 주어지면 참 설명하기도 쉽고 대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인, 김춘수 시인인가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처럼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갖고 계시지요. 여호와 라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라파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등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오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요. 사랑, 자비, 긍휼 속성이 있는데, 거룩함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속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주기도문에 많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넣은 내용이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몇 군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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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가 천국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여호와 현원 앞에, 그 광경 앞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뵐 때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또 계시록 4장 8절에도 이제는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역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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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통 성경에 보면 강조하는 내용은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전에는 두 번을 강조합니다. 세 번까지 강조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먹는 것에는 철저한 율법 정신이 있잖아요. 속된 것, 또 속된 것을 먹지 않는 것, 또 정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철저한 율법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 환상으로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3번 강조하는 걸 보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니 하나님의 거룩함 정말 어떤 것일까. 환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걸 더 감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환상을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예수를 보지 않지만 사랑한도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깊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국에서는 이렇게 스랍들이, 또 내생물이, 천사들이 영광 돌려요. 하나님 홀로 계실 때는 누가 높여드렸을까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데도 누가 알아줄 자 없었어요. 그런데 스랍들, 또 내생물, 천군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또 그들이 영광 돌리지요. 그런데 천군 천사들 중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이가 소수이고 또 대부분이 안 가지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천국에도 자유의지를 대부분 모두에게 천사에게 허락했다라면 이 땅처럼 천국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주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많은 타락과 배반과.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정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더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물어본다면 바로 너희들이라고, 사람한테 영광 받기 원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고 그 고귀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마음 중심에서 그 선을 깨우치면, 사랑을 깨우치면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우러나는 마음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러나는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때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안 되잖아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께서는 아버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또 성령이 조명하시고 우리 스스로 알게 해주시는데,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광경을 우리가 논하였는데, 그 장면은 다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환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울 때에 정말 죽은 자 같이 납작 엎드려서 몸둘 바를 몰랐잖아요. 정말 죽은 자처럼, 그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어땠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게 해주셨다고 해서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르라고 하시지요. 그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주님께서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친근하게 불러, 이제는 친구라고,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래 본질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며 영광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었고 네가 나를 없이 여겼다. 원수로 조롱거리를 삼게 하였다.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옷 입는 거 머리카락 자르는 것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을 끝을 자르지 말고 또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옷 매무새까지 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서 사람의 밟힐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 백성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잃어버리면은 정말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노아 방주 때도 그러했고 홍수 심판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거룩함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했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이 왜 쫓겨났나요? 거룩함이 아닌 그 악이 찼을 때에 그 땅이 토해냈다라고 표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이 그 악으로 인해서 토해내쳐졌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다. 선민이지만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해주시지요. 그리고 결국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가나안 백성보다 더 악을 행했다. 더 타락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토해내쳐진 바 됐던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답과 아비 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불을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릴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라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육적인 예수님의 고향 친척들 가족들한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만 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시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곳에 더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셨던 걸 볼 수 있으며 제자들한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할 때에도 듣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그리고 너희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수많은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했습니까? 그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 생복을 이뤘으면 좋겠건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주기도만 할 때도 더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하면 더 의미 있게 되고 더 값진 것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그 첫 번 부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많이 요구하잖아요. 저도 너무 습관되어 죄송하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깨우친 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첫 번째 하는 것이 먼저였는데 너무 욕심적이었다.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들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런 찬양이 많이 나오고 사실 기도가 깊어지면 춤이 나오고 율동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사실 기도도 깊어지면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께 찬양이 나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올릴 때에도 먼저 하는 것이 아버지께 거룩함을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임해 주시라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구하는 그 성숙한 우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봉독해 드리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